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메슬로우는 욕구 단계 이론에서 5가지 위계 단계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위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바뀌기도 했지만 첫 번째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 생리적인 욕구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식욕이나 수면 욕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는 것을 잘해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자면은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잘 먹고 잘 쉬어야 건강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연구하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먹고 사는 것에만 목표를 둔다고 하면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슬로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한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자기 존중감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각 지역에 있는 맛집을 찾아 음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음식을 잘한다고 하면요, 막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와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그 점심을 먹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고 TV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직접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과 서로 경쟁하는 모습, 또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가 그것을 맛보면서 느끼는 그 감각을 입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 먹방이라는 타이틀로 구독자를 늘리는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먹방 하나로요,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를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잘 나눌 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록 먹을 것을 나누지만 먹을 것을 나눌 때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모든 병자를 죽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모두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면요, 모든 사람이 나은 거예요. 안 낫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이러한 소식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벗어나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요, 막 병자들 일으키고 병든 자들이 낫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뭐가 중요합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그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통이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의 해설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앞섰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의 전통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999걸음을 걷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쉰 다음에 다시 999걸음을 걷고 또 쉬고 그래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 전통을 딱 세운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999걸음 이상 걸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전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0걸음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1000걸음 걸으면 자기 유전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몇 걸음인지 정확하게 세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전통을 중시해서 몇 걸음을 걷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면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르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5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희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뭐가 내린다고요? 저주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무엇을 손대든지 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모님에게 꼭 드려야 할 것도 고르반이라 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낳아주신 부모님께는요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고르반이라 하여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사니 나는 목사이니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생각했으니까 언제 바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 저 내 재산 다 바칠게요. 그리고 그렇지만 언제 바칠지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도리어 주의 종으로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부모님께 대접받아야 되지. 부모님은 내가 주의 종이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종한테 대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그가라에 드리고 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꼭 드려야 주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12제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주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한다는 것은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에 막 보여지는 모습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면적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라고요? 내면적인.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에서 본 야곱의 자손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가리키는 위전과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율법 해설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11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걸림이 됐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걸림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탁 주시고 이 말씀에 너희들이 깨어지든지 아니면 걸림이 돼서 넘어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걸려요. 근데 그것을 못 넘어요. 왜 못 넘어가니까 걸림이 되는 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되고 그 돌에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잘못 넘어지고 같으면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자 되고 주님 길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으로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님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15장 앞에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왔어요. 그 밭에 무엇을 뿌리고 왔습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 종들이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 뽑게 마련이다. 그대로 도와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모를 심는 게 아니면 직파예요. 그냥 씨를 뿌려요. 뿌려갖고 그냥 나오면 그게 다 자라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라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논에 가면요 피라는 잡초가 있어요. 옛날에 피죽이라고 하였죠. 옛날에는 피죽도 못 먹었다는 얘기 있는데 그 벼 사이로 피가 막 날았는데, 근데 이 피는 벼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피와 벼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벼가 어느 정도 이제 이삭이 나고 자라면은 벼 사이에 고개를 쑥 내밀고 나는 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는 벼보다 한 2-3cm 더 나와서 피가 딱 씨를 다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음에 농사를 해서 그걸 뽑아내야 돼. 뽑아가지고요 밭에다 다른 데다 버리든지 산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불을 태워야 돼요. 그래 다음에 이제 피가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추수 때 이 피를 거두어다가 불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가져다가 불에 사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세상 교육을 받고요. TV도 많이 보고 인터넷이나 게임을 많이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자라나요? 가라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뽑으려다가 자녀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자녀를 빼앗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 유대인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됨에도 그것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뿌리 뽑아야 돼. 뿌리 뽑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냥 내버려 둬라. 왜? 마지막 때까지 가서 추수 때 뭐예요? 이 가라지를 뽑아다 불에 던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만 맹인이 되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맹인이 되었어요? 잘못된 길을 인도해서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새로운 곳을 가려면요, 도우미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기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본심은 하나님에서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굽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고르반에 대한 설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 앞으로의 시대는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사람은 많으나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요,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박사가 많은 나라예요. 박사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미국 다음. 우리나라의 박사가 많기로 세계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번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요. 그 사람은 한번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안 보고 상종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게요, 그냥 밥 먹듯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도 배신의 정치입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서로 배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회장님도 회사를 맡기고 싶어도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부모님께 순종도 하고 공경도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선한 마음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뭔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기꾼만 돼요. 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님은 지금도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입으로 음식물이 딱 들어가서 배에 내려가 가지고 뒤로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똥이 나와요. 똥. 맞아요, 똥이.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배꼽을 잡고 웃고 막 재밌어합니다. 그런데요, 이 똥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 아이들일수록 머리가 똑똑하대요. 그리고 좀 지혜로운 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똥에 대한 어떤 비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딱 내려가 가지고 어디 가요? 뒤로 나온다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요, 처음에 이 목구멍으로 딱 들어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여기 위가 있죠. 위에서 이제 딱 소화를 시켜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췌장이나 이제 간으로 이제 영양분을 보내고 나머지 건 어디로 보내? 이제 대장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장이 이렇게, 대장은 큰 대장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소장이 있어요. 이제 소장을 창자라고 하는데 이 창자의 길이만요 6에서 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창자 길이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먼 기간을 쭉 나와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항문을 통해서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그것을 밭에다가 뿌리면은요 중요한 거름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요 수세식 변소가 없었잖아요. 뭐예요? 이제 그걸 이제 푸세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가를 하면 거기에 이제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다 모아져가지고 이제 농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인분을 다 퍼가지고 어디다 뿌립니까? 밭에다가 쫙 뿌려요. 그러면 그게 막 냄새가 그냥 온 사방에 널리지만 그게 무슨 거름이에요? 친환경 거름이에요. 사람의 똥이 식물에게는 가장 좋은 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식물들한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그를 더럽게 합니다. 악한 생각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날마다 분노에 휩싸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현실로 나오게 되는데, 뭐 게임에서 막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 가상의 현실과 그리고 현실 세계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로 와가지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살인으로 이루어지고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행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음행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없으면 남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남의 것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악한 생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싹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비어 있는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술이 되었네. 내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비고 깨끗해지면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비워두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야지요. 다른 것이 안 들어가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과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씻어야 돼, 알겠죠? 손을 잘 씻어야지 세균 간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배탈이 안 나거든요. 그러나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건강에 좋지 않죠.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나 선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미 대선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첫날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95%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도 안 됐어요. 보통 이제 10일이나 13일에 이제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아직 개표가 다 끝난 것도 아니지만 트럼프는 공개 연설로요. 위대한 정치적인 승리를 하며 자축했고요.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해서 지금까지요.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부분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찍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를 찍었는데 보수 기독교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미국 교회는 병들었지만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사 시절에 쫙 조회를 하죠. 이제 아침 조회를 딱 하면은 뭘 했는지 아닙니까? 경건을 합니다. 쫙 제가 먼저 기도를 딱 담임 선생님이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딱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 대표가 이제 또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딱 기도시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체포를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요. 근데 미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퇴학당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뭐를 했어요? 주기도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없애고 뭐를 없앴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애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조 바이든이요? 2024년 부활절은 성전환자의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트럼프를 당선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나라 방위비를 막 천문학적으로 내게 시킬 것이다 하는데 이제 방위비라는 것은 주둔비를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미군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주둔비를 한 70%를 내요. 미군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를 써요? 30%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주둔비를 올려주고라도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게 더 현명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이익만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해리스가 많은 흑인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 흑인 남성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 해리스가 흑인 남성 중에서 뭐 한 50%, 60%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 중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니 전 세계에 뭐가 왔습니까? 경제적인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뭐가 왔어요? 가난이 왔어요. 심각한 인플레이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된 동안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거기다 중동 전쟁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어디에요? 중국과 대만 양안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또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하죠. 그래서 유럽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푸틴이라는 불곰이 죽자 사자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 푸틴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이길 것 같지만요, 쉽지 않아요. 러시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에게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하나하나가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우리 마음이 진정한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주님 제자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과 그러한 것은 내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비방과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나다나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모셔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대선이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